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얘기한 것 중에 이제 그 우리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것을 잠깐 좀 일단 짚고 좀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무호의 그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거는 아주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언제나 진리의 문제에는 결국은 진짜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여러 그 주장들 가운데 이제는 결판이 나는 거예요, 결국.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것 중에 보면은 이제 그 FF 브루스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성경 영감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학위 지도를 받은 그 제자들도 역시 그 브루스의 영향을 받아요. 로버트 건드리 같은 사람도 성경의 그 영감,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성경 영감에 대해서 그 이의를 제기했다가 그가 이제 보면 1983년 그 복음주의 신학회에서 결국은 회원 박탈당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그 달라스의 침례교회 그 유명한 그 크리스웰, 미국에서 유명한 강해 설교자죠. 이 사람도 아주 보수적이고 완고한 성경 영감론을 주장한 사람. 그러니까 그 자기 교단 내에 성경 영감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신학교 교수라든가 여러 목회자들을 교단에서 전부 다 이렇게 좀 퇴출시키는데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성경 영감에 대한 그 지지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고등비평이라든가 조금이라도 어떤 성경 영감에 대한 좀 부분적인 성경에 대한 것들을 만약에 부정하게 되면 신학교나 교단에서 퇴출을 당하는 그런 일도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 성도들 자체가 성경 영감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성경 영감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그 목회자는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 사우스 이스턴 침례 신학교, 사우스 이스턴 침례 신학교죠. 나도 여기 한번 가봤는데 세계에서 뭐 제일 학생 수가 많다는 학교인데 1985년에 그때 남침례교 총회에서 달라스에서 약 4만 5천 명의 총대가 모였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혹 자유주의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성경 영감, 무호를 믿지 않거나 주장하지 않거나 그러한 학자들, 그다음에 그런 학교 직원들은 다 축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가 88년에서 89년 학교 종강 후 학교를 떠났다. 이런 그 결과 이제 학생 등록과 동문 기부가 급격히 줄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좀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아마 미국의 교회들이 그나마도 그렇게 세속주의와 또 그렇게 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리는데도 교회가 그래도 든든하게 건실하게 어쨌든 교회가 그냥 막 그 뭐라 그럴까 마구제비로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토대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영감의 문제, 성경의 이 권위 이런 것들을 놓고 복음주의 교단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안에서조차도 의견이 갈라질 때
자유주의처럼 뭐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일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영감을 부인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아니면 플러신학교처럼 신앙에 대해서는 성경이 영감돼서 전적으로 옳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는 성경은 절대 권위를 주장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일단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180페이지 쪽으로 넘어가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존 스토트는 복음주의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어요. 일단 설교, 그다음에 그의 어떤 저서. 여기 이제 책에도 여기 나와 있지만은 저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로이드 존스는 이제 영국 바깥에 별로 여행한 적이 없고 또 책을 39권이나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하나도 베스트셀러는 아니었다. 근데 이제 그 가로의 역줄은 우리나라 한국 상황은 이와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거의 다 설교집이죠. 근데 그게 이제 서구 영어권에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또 로이드 존스 책이 또 많이 나가요. 잘 나가요. 의외로 잘 나가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지만 전혀 로이드 존스의 영향을 안 받아요. 난 그게 아주 신기한 거예요. 로이드 존스에게 그렇게 잘 나가는데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전혀. 근데 존 스토트는 어떠냐면 존 스토트는 그의 많은 저서들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예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도 그렇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렇고 또 뭐 존 스토트는 굉장히 다작가죠. 많은 책을 쓰고 또 강의, 그다음에 뭐 세미나, 인도, 뭐 하여튼 외부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기관을 많이 세우죠. 그 유명한 이제 런던 현대 기독교 연구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존 스토트는 서구 영어권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서도 굉장히 존 스토트는 그 영향력이 커요. 활동 영역이 컸다 이거죠. 우리나라에도 뭐 지금 몇 번 왔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오고. 그에 비해서 로이드 존스는 주로 이제 영국이나 웨일즈, 그 한정된 지역만 주로 이제 이렇게 설교 사역을 다녔지, 외부로는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영향력이 존 스토트보다는 떨어진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땐 사실이에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뭐 서구 세계에서 로이드 존스보다는 존 스토트가 훨씬 더 지명도가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존 스토트는 로이드 존스만큼 이렇게 막 명확한 교리적인 선을 긋질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존 스토트가 무슨 뭐 이렇게 자유주의자를 뭐 받아들인다거나 뭐 이렇게 아주 굉장히 폭이 넓은 복음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존 스토트는 로이드 존스하고는 좀 다르게 어떤 교리적인 선명성을 그의 그 설교에서나 그의 저서에서 그렇게 막 크게 막 부각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존 스토트가 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는 굉장히 선명해요. 로이드 존스는 활동 자체가 일단 선명하고 설교 자체가 일단 선명해. 딱 보면 벌써 칼빈주의자구나. 이게 뭐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는 안 그래요. 존 스토트는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냥 복음주의자구나 이런 생각만 들지, 뭐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뭐 전혀 냄새가 안 나요. 그러나 이제 로이드 존스는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존 스토트는 많은 복음주의권의 지도자로서 활동해요. 지도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로이드 존스는 한정된 영역에서만 이제 지도자로 활동하고. 그러니까 뭐 내가 볼 때는 뭐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로이드 존스가 같이 그렇게 어떤 청교도나 어떤 개혁주의, 뭐 종교개혁의 원리, 어떤 교리 중요성, 뭐 이런 것을 강조한다면
이미 그 시대가 서구 세계 자체가 이미 벌써 교회가 탈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어떤 그 기독교의 선명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전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좋아하고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존 스토트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로이 존스하고는 좀 다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복음주의 설교의 다른 대조적 유형 해가지고 즉 거기 보면은 로이 존스나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 보이스, 스틸, 스토트가 모범으로 보인 조직적인 강해 설교 대부분의 연구자가 20세기 후반 복음주의 전통과 연결짓는 선교 유형이다. 그러나 이제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 이제 칼빈 테일러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영어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 측이 아니지만 설교자로서 좀 이렇게 탁월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좀 더 강해 설교 자체가 좀 전통적인 어떤 우리 성경 해석과 성경 주해를 치중한 그런 강해 설교보다는 좀 더 시대적인 상황을 다루는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교리를 그래도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교리적 선명성이 그래도 이런 그 외 부류의 설교자들보다는 훨씬 탁월하죠. 또 성경도 정확하게 참 주의하고 해석하는 그런 탁월한 실력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알려지지 않은 그런 많은 설교자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엄격한 어떤 교리적 입장이나 이런 거는 그 설교에서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그 서구 세계가 설교의 다양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는 설교의 다양성이 좀 부족해요. 우리는 한국 교회는 설교의 다양성이 내가 볼 때는 확실히 서구 세계보다는 부족하다 하는 게 금방 나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자유주의 설교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형적인 또 뭐 신정통주의 관점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또 전형적으로 또 개혁주의 설교하는 사람도 내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설교의 다양성이 굉장히 부족한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설교의 다양성이 굉장히 아주 명확해요. 뭐 아주 전형적인 자유주의식 설교자도 있고, 어떤 존 메가더 같이 이제 개혁주의적인 그런 색깔이 분명한 사람도 있고, 그냥 복음주의적인 색채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또 어떤 비중이 적은 여러 신학적 색깔을 드러내는 설교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만큼 이 교회 폭이 좁다는 거예요. 서구 세계보다는 교회의 폭이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이 오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성경 읽기와 듣기, 현대 아프리카 기독교에서의 성경의 위치. 아프리카는 일단 제3세계입니다. 아프리카는 제3세계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프리카가 멀리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서구 세계에서는 아프리카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멀죠. 아시아가 멀죠. 그러니까 이 서양인들과의 교류와 접촉은 아프리카가 훨씬 더 역사가 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도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이제 동양보다 훨씬 더 기독교의 영향을 더 빨리 받아들였어요. 더 빨리 접촉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교회를 이제 보면은, 아프리카 교회 이제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 어떤 문화,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들의 그 어떤 종교적인 정서 색깔,
이게 기독교에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간 거예요. 녹아 들어간. 그러니까 아프리카 신학, 뭐 아프리카 이런 그 형태의 기독교는 우리 동양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좀 뭔가 좀 이상하고 낯설다고요. 낯선단 말이에요. 예.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아프리카 교회 이제 지도자들 중에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정통 신앙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책에서 이제 다루지만 아프리카 기독교인은 어떤 서구의 기독교와는 다르게 신학적인 논쟁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논쟁보다는 성경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성경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복음에 좀 더 명확한 이런 것들을 그들은 사실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학적인 뭐 이렇게 투쟁이라든가 신학적인 어떤 그 뭐 여러 어떤 다양한 색채가 막 그런 어떤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좀 그러면서도 좀 보수적인 면도 있고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는 여러 그 신앙에 있어서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상황에 오히려 더 1차적인 관심이 적용이 되는 지역이에요.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이 개발이 늦잖아요. 문명이나 개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이 서구 세계보다는 떨어지거든요. 동양에 비해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오히려 성경 안에 있는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을 그들은 오히려 더 잘 이해하고 어떤 그런 면에서 좀 더 일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주어졌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아프리카에서의 기독교는 서구 세계보다는 더 건전하다. 어느 정도 그래도 건전하다. 더 건전하다. 서구 세계는 뭐 이제 본문 비평, 역사 비평, 뭐 이런 어떤 성경 자체 정경을 불신하는 성경 자체 정경성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게 강한 데에 비해서 아프리카는 그런 것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오히려 전통적인 그 신앙, 그러니까 그 신앙 자체에 굉장히 몰입하고 몰두한다 이거죠. 몰두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교회를 어떻게 더 단단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성향을 볼 때 아프리카 교회들이 만약에 신학적인 지도만 잘 받는다면 어때요? 많은 그 신앙의 오류들에서 안전하게 이제 저 교회가 세워지겠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전히 기독교가 무엇인지 어떤 알지 못하니까 그냥 어떤 무지와 또 무관심 이런 일도 사실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아프리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령 신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어떤 종교에 대한 그 신비감, 어떤 종교 자체에 대한 뭔가 막 그 현실적 어떤 그런 부분과 많이 겹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오히려 더 잘 퍼져나갈 수 있는 좋은 토양이 아프리카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각 지역과 민족의 어떤 특수성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복음이 어때요? 복음이 어떤 식으로 전해지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론적인 문제가 또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적인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과연 복음이 가르쳐지느냐, 복음이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그에 비하면 이제 아프리카는 좀 복음이 일찍 들어가긴 했지만 그 복음이 실제로 사람들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떻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 많이 어려운 일이다.
지금도 아프리카 교회들이 뭐 세워지고 성장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프리카 교회들이 뭐 세계 교회를 앞장선다거나 교회의 갈 길을 제시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여전히 이런 경우가 참 어떻게 보면 기독교 자체 내에서는 헛수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헛수고하는. 우리는 이렇게 아프리카 기독교인 자체가 서구 세계에서 제대로 이제 대접받지 못하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는 이제 문화 환경과 변화, 신앙 변증, 복음주의 변증학과 계몽주의 유산. 일단 복음주의는 근세에 들어와서 이 복음주의는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막 부흥했어요. 물론 그 전까지도 있던 복음주의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18세기 이후, 아니면 18세기 중반, 아니면 19세기에 일어났던 이런 복음주의는 굉장히 자유주의 신앙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됐어요. 위협.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신앙 자체들이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헌신으로 교회가 많이 세워졌지만 2차 대전 직후에 이런 미국의 복음주의는 성경의 권위, 전통적 유실론, 이성주의, 합리주의, 타락한 인간의 지성 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어떤 복음주의 그 자체 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긴장을 갖는 그런 일도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복음주의 자체 내 이제 계몽주의가 계속해서 들어와 가지고 그 계몽주의로 인해서 어때요? 이 복음주의가 막 흔들거린다. 흔들거린다. 복음주의자들은 이런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성경의 영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영감이 만약에 조금만 건드린다든가 좀 더 신학에 있어서 좀 어떤 좀 좌우로 만약에 빠질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는 복음주의자들은 의외로 또 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서는 그런 현상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193페이지 쪽에 보면은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타락, 인간의 본성의 부패, 이거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했지만 지금의 복음주의자들은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읽어보면 알지만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사실은 책 내용이 그렇게 별건 없어요. 그냥 기독교의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좀 더 율법, 계명에 대한, 구속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더 전반적으로 어때요? 알아야 될 만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참 난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영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은 미국 복음주의자에 비해 합리적인 증거보다는 성령의 내적 증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의존한다 이거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가리키는 어떤 성령의 내적 증언,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설교자를 통해서 자증해야 된다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미국의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좀 합리적인 거, 좀 더 뭔가 남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남들이 좀 더 뭔가 쉽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기질 자체가. 자, 유명한 여기 이제 반틸, 카렐리, 셰퍼, 이제 반틸이나 에드워드 카넬, 프란스 셰퍼.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이제 복음주의 변증가로 이름이 높아져.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이름이 높은 사람이 셰퍼나 카넬리나 뭐 거의 비슷비슷하고, 프란스 셰퍼는 거의 뭐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반틸은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반틸을 깊이 뭐 알거나 연구한 사람은 드물어요. 굉장히 난점이. 그러니까 이 변증가 이런 네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 책에서 분석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산이 되고 증거되었는가를 이제는 알 수 있는 그런 알 길이 이제 이 책에 이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조시 맥도일은 뭐 변증가로서 이제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한테 기독교에 대한 변증을 잘 하는 사람으로 이름 나 있는 사람이고, 엘빈 플란티카는 철학자. 이 사람도 책도 여러 권 나와 있죠. 철학자로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냥 철학자라 개혁파 철학자로서 아주 강경하게 기독교를 변증해요. 자, 잠깐 쉬고. 자, 계속 이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레슬리 뉴비긴, 이 사람은 좀 주의해서 좀 책을 봐야 될 저자죠. 뉴비긴은 에큐메니칼적이면서 좀 변증적인 그런 내용을 글을 많이 써요. 변증적인. 그래서 뉴비긴도 뭐 하여튼 잘만 분별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주의권에서 이 변증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배출됐죠. 알리스타 맥그라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194페이지에 나오는 이 사람도 그렇죠. 194페이지에 그 조시 맥도일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복음주의권 내 안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제 변증.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이 설교도 그렇지만 변증적인 글을 좀 많이 썼어요. 이외에도 이제 여러 다양한 변증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아마도 그 이유가 뭐냐면, 뭔가 이제 20세기에는 이제 그 19세기까지는 교회가 세상에다가 일방적으로 복음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로이 존스도 19세기 사람이야. 로이 존스도 엄밀히 얘기하면 19세기 사람이야. 물론 뭐 거의 뭐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를 거의 다 살았지만, 그 설교 선포 방식은 19세기 방식. 그냥 사람들에게 말씀을 쏟아붓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그게 사실은 고전적 설교 방식이거든. 고전적. 과거의 청교도도 그렇고 과거 기독교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게 전제, 이게.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와서는 바뀌었어요. 20세기 들어가면 설교 자체가 회중과 설교자와의 소통. 그러니까 20세기 설교학 책 읽어보면 19세기 설교가 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20세기 설교학은 청중과의 교감,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해요. 설교학 책들이 다 그렇게 쓰여져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청중들과 어떤 영적인 교감을 나눠라. 그들의 이해를 구하고 어떤 진리를 변증하고 변호하고. 그러니까 일방적인 선포 방식을 이미 20세기에는 그 설교자들이 그런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방적인 선포 방식을 회중들 자체가 이제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회중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아랜다는 생각.
이게 설교가 자체가 이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설교가 근본의 설교 전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변증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온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뭔가 전에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어떤 이유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유를. 그러니까 이 변증적인 설교 방식이 스며드니까 당연히 이제 변증가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코넬리우스 반틸과 칼뱅주의 합리적 변증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개혁주의 관점,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다르긴 해요. 개혁주의에서는 변증이 필요 없다는 학자도 있고 또 필요 중요하다라는 학자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개혁주의에서는 사실 전통적으로 변증이라는 요소가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저기 워필드는 이제 변증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잖아요. 변증을 지지하는 사람이요. 근데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주 정통 복음주의자들의 설교나 이런 글을 보면은 어떤 변증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것이 진리다라고 딱 제시를 해요. 제시. 이게 진리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은 그건 너희들이 그로 인하여서 멸망한다. 사망이다, 죽음이다, 심판이다, 형벌이다. 이게 전형적인 정통 복음주의식 진리 전달의 형식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아주 사람들이 막 굉장히 무섭게 여기고 고지식하다, 완고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방식 자체가 이미 벌써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개혁주의에서도 어떤 변증적인 요소를 이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틸 그 유명. 근데 반틸은 평생토록 그냥 반틸이 싸운 대상은 발트예요, 발트. 반틸이 평생토록 싸운 대상은 사실은 칼발트지 그 칼발트 신정통주의 신학이 이제 발트의 평생 싸움 대적자지, 대적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미국 미시건에 있는 화란계 도시 그랜드 레피지에는 어드만 출판, 그다음에 존도반 출판 유명하죠. 뭐 이쪽에 있는 출판사들의 책이 아주 과거에는 훌륭한 책들이 많이 나왔었죠. 주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화란 계통의 출판사, 이런 화란 개혁교회 이런 출신의 이런 신학자들, 이제 볼코프나 바빙크나 카이퍼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그 개혁주의 노선에서 아주 강력한 어떤 개혁주의 교리를 변증하거나 또 개혁주의를 좀 전투적으로 전파하는 그런 일을 아주 굉장히 많이 노력했죠. 메이천도 역시 변증가적인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역시 사역을 했어요. 그의 책들이 거의 대부분 다 변증적인 요소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칼빈주의 계통, 특히 이제 화란 개혁주의 칼빈주의 계통은 말 그대로 전형적인 개혁주의 전통을 고수한 그러한 또 설교, 그러한 목회, 그런 교회, 그런 기독교 사역을 아주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들이 어떤 미국 내에서 굉장히 뭐 광범위하게 막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사실 세력이 소수죠. 더군다나 화란 개혁주의뿐만 아니라 독일계 개혁주의도 있고 그런 개혁주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막 뭐 미국 전체 교회에 뭐 엄청난 막 방대하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들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확고하게 어때요? 개혁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좀 증거하는 그러한 일에 저들은 아주 큰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20세기 복음주의 사역에 이제 다양한 그 색깔들 안에서 이렇게 신학자나 목회자나 설교자들이 어때요? 설교자들이 좀 더 기독교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그 방식의 설교와 변증서, 그러한 강의, 그런 어떤 노력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이제 좀 굉장히 좀 활동성 있게 적극적인 방식으로 좀 더 기독교를 전파해야 된다는 이러한 그 어떤 사명감, 이런 어떤 그 어떤 결심, 이런 것들이 이 복음주의자들에게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198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거기 보면은 반틸의 변증학 접근은 종종 전제주의자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다. 전제주의자. 그는 변증학적 논증의 출발 지점의 기본 개념과 일치하면서 시종일관 기독교적인 방식이 되려면은 전제를 통한 것이어야 한다. 기독교의 진리와 다른 책의 허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개혁파 변증가는 자신의 방법론이 기독교 유실론 진리를 전제하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틸은 이 전제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외부의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할 때, 드러낼 때, 가르칠 때, 그걸 설명할 때 기본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체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것을 변증적 활동을 해야지, 우리의 기독교적인 진리 전제를 만약에 없이, 만약에 세속적 세계관을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한다거나 진리를 전한다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반틸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반틸의 전제주의를 또 비판하는 우리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반틸은 뭐라고 얘기하지만은 반틸은 즉 중립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중립적인 위치에 놓고 우리가 복음을 변증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변증을 하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중립적 위치에다 놓고 어떤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논해보자, 변증해보자, 이런 방식은 옳지 못하다. 이제 반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틸은 이제 방법론적 면에서 우선 먼저 기독교는 확고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 관점이 확고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 기독교는요 굉장히 공격이 안팎으로 많아요. 우선 내부적으로도 어떤 기독교의 객관성을 확신이 좀 부족하죠. 외부적으로는 다양성,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에 의해서 절대 진리가 아닌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아주 다변화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엉거주춤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는 밀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인 복음의 진리, 적극적인 진리를 우리가 주장함으로써 어때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변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지금같이 이렇게 회의적이고 어떤 기독교가 안팎으로 다양하게 공격을 받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때? 우리가
객관적인 이 진리, 즉 유실론, 즉 하나님의 진리, 계시를 전제로 우리가 변증하는 것이 그것이 더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혁파 안에서도 지금과 같은 이런 세상에서는 뭔가 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그런 자세보다는 나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19세기나 18세기나 17세기나 16세기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식의 주장을 더는 그걸 더 좋다고 확신해요. 그게 물론 이 시대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더 사실 성경적이에요. 훨씬 더 성경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봐도 그렇고 서신서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했을 때 그 진리 계시 방식 자체가 없대요. 선포적인 계시란 말이에요. 선포.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뭐 우리 당신의 그 진리 자체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은 죽는다, 멸망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어떤 조금의 그 어떤 타협이라든가 어떤 뭐라 그럴까 뭔가 좀 인간이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딱 두 가지, 받아들이든지 그어봐든지 그 둘 중에 한 가지지. 이걸 뭐 오랫동안 생각해 보면서 뭐 결정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우리는 담대한 선포, 어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중립적 위치에 놓지 말고 아주 확고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아주 마치 나팔을 불듯이 그렇게 선포하는 게 더 옳은 그런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여기서 교훈을 좀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에드워드 카넬. 에드워드 카넬은 사실은 뭐 이제 신복음주의권의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카넬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기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물론 이제 에드워드 존 카넬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뭐 개혁주의권에서는 에드워드 존 카넬은 거의 뭐 개혁주의권에서는 아마 다루질 않을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뭐 어디 봤지만은 그냥 주로 이제 복음주의권, 신복음주의권에서는 중요한 사상가, 신학자로 평가받지만은 자, 그러나 이제 에드워드 존 카넬은 굉장히 탁월한 변증가, 정말 탁월한 신학자로서의 그 위치를 좀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력도 여기 책에 나와 있죠. 반티레 못지 않았던 클락도 그레션 메이슨의 제자이자 칼발트의 반대자였는데 이런 기독교 신학, 어떤 기독교 철학, 변증학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존 카넬은 굉장히 그 탁월한 저서와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1941년에 히튼을 떠나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가서 반티레 배운 후 하버드 보스턴 대학에서 거의 동시에 박사학위 둘을 취득했다. 얼마나 똑똑해요. 한 군데서 박사학위 받는 것도 진짜 웬만한 사람은 뭐 어려운데 동시에 그 박사학위 둘을 취할 정도면은 뭐 대단한 거죠. 굉장히 대단한 거죠. 반티레 웨스터민스터 카넬을 똑똑한 학생이자 개인적인 친구로 생각해서 불구하고 카넬의 지적 행동은 곧 자기 선생의 길에서 분화되기 시작했다. 이제 요게 문제, 이제 요게. 그러니까 카넬이 사실은 이제 웨스터민스터에서 좀 교수 사역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안타까운데, 근데 카넬이 거기로 가지 않았어요. 카넬은 오히려 빌리 그레함이나 오켄카나 이런 풀러나 이런 계통의 사람들과 오히려 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의 그 저술 기독교 변증학 원론 뭐 이런 책은 이 에드워즈 카넬 책이 이 책이 아주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된 책이 있는데 나도 그 한 권 갖고 있어 한 권. 그걸 다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했는데 이 변증학 원론 같은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아주 굉장히 뭐 방대하게 아주 철학적 아주 논증을 한 그런 책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거기서 보면 이제 로마 카톨릭 구원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개신교 논증을 만들어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모두 성경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고 보았지만 로마 교회는 우리가 은혜에 더해 우리 스스로의 선행이 유발하는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 합리적인 우주에서 이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을 수는 없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죠. 그러니까 이런 이 카넬이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복음주의자들은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이렇게 뭔가 좀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게 참 모순이에요. 모순. 그의 이 책은 개혁파 출판사 어드먼스가 주최한 복음주의 저서 시상식 1등상을 수상했고 오켄카가 플러신학교 조릭신학 교수에 지원한 카넬을 채용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니까 카넬이 이게 플러신학교로 가지 않고 웨스터민스터 사실을 갔어야 돼요. 반틸이 그걸 원했었는데 이제 카넬은 이제 그 길보다는 이제 자기가 좀 더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쉬워요. 결국은 그가 이제 카넬이 이제 나중에 이제 플러 신학교에서 이제 총장까지 하죠. 그러나 카넬은 나중에 이제 신복음주의자들하고도 좀 문제가 생겨요. 뭐 때문에? 영감론 때문에. 영감론 부분에서 좀 완화된 그러한 영감론을 주장하는 플러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카넬이 좀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카넬이 이제 총장 자리를 내놓죠. 자, 그래서 그러나 여기 보면 카넬의 기독교 변증학 원론은 성경의 완전 영감, 무호성에 대한 분명한 헌신이라는 측면에서 찰스 모필드 전통에 서 있었는데 이 단계에서 그는 여전히 자신을 근본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을 만족했다. 그러니까 사실 카넬은 엄밀히 보면은 개혁파에 어울리는 사람인데 그 신복음주의 진영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에드워드 카넬 같은 사람이 지금 우리 현대 개혁주의자들이 별로 그렇게 그 사람을 거론 안 한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정확한 이런 경위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거기 보면은 오켄카에게 이제 카넬이 보낸 편지 보면은 우리 현 시대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종교개혁 신학을 즐겁게 따른다는 것에 그가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카넬 사상은 이미 반틸의 전제주의에서 분화되었을 뿐 아니라 성경권의 본질에 대한 클락의 좀 더 합리적이고 고도로 명제적인 관점에서도 분화되어 발전하고 있다. 클락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클락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히 정통주의자였다가 나중에 이제 변질을 돼요. 이 클락은. 근데 이 클락도 나중에는 처음에는 아주 성경의 영감론에서 워필도 못지않게 아주 단호하게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이 클락이 고든 클락이죠. 굉장히 그 아주 자유주의자로 그냥 완전히 막 변질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 카넬 같은 사람은 반틸과 클락의 이런 그 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신학을 형성하는 길로 이 카넬은 가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런 그 카넬의 이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복음주의자 그룹 안에서 카넬 자신이 좀 방황했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똑똑해서 그냥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워필드나 메이첸 같이 좀 확고한 개혁주의자로서 활동했다면 카넬은 20세기의 어떤 개혁주의 진영에 엄청난 많은 좋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칼 헨리를 좀 봐요. 칼 헨리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사람입니다. 칼 헨리는 전형적인 신복음주의 기수입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든가 오켄카보다 칼 헨리가 훨씬 더 신복음주의 어떤 그 영향력을 이끄는 아주 선두주자라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이 사람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 보수적,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해요. 칼 헨리도. 그래서 좀 더 복음주의를 어떻게 하면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주의를 좀 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대부분의 보편적으로 사람들한테 이 복음주의가 일반 우리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이성과 또 어떤 무지하지 않은 그런 아주 기독교 신앙 자체를 얼마든지 보편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그 큰 나름대로의 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복음주의 진영에 이제 근본주의 진영에서 좀 이탈해서 신복음주의를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한 그런 사람이죠. 가지고 나중에 이제 플롯이나 학교 세우는 것, 또 크리스찬 투데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다음에 저 히튼 이런 학교를 세우면서 그런 그 어떤 교육기관, 신학 교육기구 이런 데서 헨리는 굉장히 참 탁월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의 대표작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 계시, 권위 6권짜리 전집입니다. 이 책도 엄청 유명해요. 나는 이런 책이 좀 번역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책이 좀 번역이 되면은 굉장히 좀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런 책이 번역이 안 돼. 이런 책을 왜 번역을 안 하는지 좀 아쉽게 생각해요. 이런 책들이 좀 번역이 돼서, 이 책도 나한테는 한 권 있는 것 같아. 아주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번역이 된 건데, 그때도 다 번역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번역이 된 것 같더라고. 글씨가 아주 깨알 같더라고. 한 권 있는데, 이런 책들이 좀 나와서 지금 제목 자체가 신, 계시,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 권위, 그러니까 변증적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신복음주의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명료성과 이해를 확고하게 철학적으로, 그다음에 교리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제 쓴 책인데, 이런 책을 좀 읽으면은 우리 신학생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 엄청나게 참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헨리는 기독교의 헨리 자신도 기독교 진리 자체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즉 현대 20세기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진리를 사람들의 이성과 또 합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온전한 진리로서 이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쓴 책이란 말이에요. 이런 책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책들을 언제 혹시 번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이제 복음주의가 다방면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 복음주의 자체가 아주 활동성 있게 20세기 활발하게 이렇게 아주 영향력 있는 뛰어난 사람, 존 스토트도 그렇고 여기
칼 헨리도 그렇고 카넬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 뭐 활발하게 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좀 알아둬야 되고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개혁주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혁주의는 이런 변증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혁주의는 그렇게 크게 활동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반티를 이제 개혁주의 진영의 학자로 보긴 하긴 하는데 반티의 그 초점은 말트에게 맞춰져 있지 좀 더 포괄적이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셰퍼가 어떻게 보면 좀 더 굉장히 포괄적이죠. 셰퍼가. 그러나 셰퍼도 좀 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면에서는 셰퍼는 별로 이렇게 도움 얻을 게 없어요. 세계관적에서는 도움이 얻을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셰퍼에게 이렇게 도움 얻을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셰퍼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쪽 은사이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좀 더 이런 그 우리 우리 개혁주의권에서는 이런 그 칼 헨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그 좀 방대한 카넬 같은 이런 책을 좀 써서 좀 20세기의 좀 개혁주의 신학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변증하는 그런 것들을 작업을 좀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좀 더 그 이후에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하겠습니다.